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한쪽에는 염소 같은 인생이 있고 오른쪽에는 양과 같은 인생이 있는데, 먼저 양과 같은 인생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추릴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배가 고플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나에게 선대했다. 추릴 때는 먹이고 목마를 때는 물을 주고 옥에 갇힐 때는 찾아왔고 헐벗을 때는 옷을 입혀줬다.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는 이 양들로 지목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아니 우리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옥에 갇혔을 때 찾아봤고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그렇게 한 일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네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한테 한 거야. 너희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잖아. 그러니 그것이 나한테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았고,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무슨 축복이 예비되는가 하면 영영한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마지막 절에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영생을 말합니다.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이들을요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자, 왼쪽에 있는 염소들을 향해서 이제 염소로 지목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추릴 때 먹을 것도 안 줬고 목마를 때는 물도 주지 않았다. 그리고 헐벗었을 때는 옷도 입혀주지 않았다. 그리고 또 너희들은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찾아봐 주지 않았다. 이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 깜짝 놀라면서,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옥에 갇혔을 때 추릴 때 안 줬습니까? 먹을 것도 주고 또 목마를 때 마실 물도 드리고 옥에 갇힐 때는 찾아뵙고 우리가 했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예를 들기를, 너희들이 네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했지 않냐? 너희들은 안 했기 때문에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한테 하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요,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의 제자의 이름으로 대접해도 하늘의 상을 받게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오늘 읽었던 말씀,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 고모라 성이 지금 불로 심판을 받는다. 자, 우리 아브라함도 착각한 거잖아요. 오해한 거잖아요. 무슨 오해를 했죠?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은 충분히 있을 거더라고. 믿음의 사람 10명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처음에 몇 명까지 아브라함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가 하면요, 50명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노아 시대 때 홍수가 나서 세상의 심판을, 물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 이후로 노아와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시작이 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128년 정도 노아와 함께 공유된 삶을 살고, 또 데라가 낳은 아들 아브람도, 장남인 아브람도요 노아와 같은 시대에 삽니다. 노아의 아들 중에는 셈이 있고 함이 있고 야벳인데, 셈은 경건한 계통이죠. 함은 좀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노아의 자손인 셈의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흩어져 가지고 이제 민족을 이루고 또 이제 기반을 닦고 살아가는데, 그 셈의 후손들과 아브라함이 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란 겁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소돔 고모라 성에도 교회가 있을 거란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또 아브라함의 조카로 또 소돔 고모라 성에 가서 기반을 닦고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50명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 불로 심판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돔 고모라 성에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믿음의 사람 50명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 50명을 보고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래 50명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과 롯 50명을 찾아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혜로 찾아보니까 더 단번에 보일 거 아니에요. 5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당황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딜을 합니다. 하나님 50명이 없으면 그러면 5명 깎을게요.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45명. 아브라함 생각할 때 45명은 있겠지. 그리고 45명을 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참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45명, 그럼 45명 해봐라. 찾아보자. 45명이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아브라함이 다시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40명요, 40명. 40명만 있으면 우리 소돔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할 수 없잖아요. 그래? 그럼 40명 한번 찾아보자. 40명이 없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또 그럽니다. 30명요, 30명. 야, 나 같으면 야, 그만 깎아라 임마. 그럴 텐데 하나님이요 너무 마음이 좋으세요. 그래 30명 해줄게. 근데 30명이 없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20명만 합시다. 20명. 하나님이요 그래 20명 한번 그럼 해봐. 찾아봐라. 없어요. 하나님 딱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내 마지막 10명 의인 10명 믿음의 사람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의인 10명 믿음의 사람 10명을 찾으면 내가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지 않을게. 근데 결과적으로요 10명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확신했을 겁니다. 충분히 믿는 사람이 소돔 고모라 성에 많고 노아의 이 후손 셈 계통에 경건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결과적으로 없었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아까 25장을 제가 잠깐 양과 염소를 설명했잖아요. 이 양의 편에 선 사람도 착각하고 염소 편에 선 사람도 착각했어요.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고 있는데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실천했던 지극히 세상적으로 볼 때 연약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고 했던 것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 한 것처럼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을 몰랐어요. 자신들의 행동들이 작은 섬김들이 주님께 직접 그렇게 주님을 섬긴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몰랐어요. 자, 염소 편에 선 사람들도 또 착각합니다. 자기들은 분명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들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외면하고 눈을 감고 살아온 것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한 것으로 주님께서 여긴다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마태복음 25장이라든지 오늘 창세기 18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대하다 보면 이 말씀은 좀 복음적이지 않은 것 같아. 복음적이지 않다고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염소편에 선 사람들은 어떤 나중에 대우를 받죠? 주님께서 참 제가 표현하기 부담스럽지만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럽니다. 너희들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들어가는 그런 불에 영영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마지막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쉽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러면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선행으로 가게 되는 건가?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선행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건 그것은 복음적이지 않은 겁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25장 또 우리 읽은 창세기 이런 18장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태복음 25장은 직접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복음이죠. 복음적이죠. 그런데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착각한 의인 10명이 소돔 고모라는 그 큰 성에 없었으며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마태복음 이상의 양과 염소는 다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들 중에 염소편에 있는 지목받은 사람들은 영불에 들어가야 되고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야 될까? 이게 복음적이지 않은 게 아닌가? 여러분, 지극히 복음적입니다. 우리 루터 시대 때, 중세 때요, 이 천주교 중세 시대 이제 종교적 타락이 왔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구원을 살 수가 있다고, 죄를 면제받을 수가 있다고 돈이 아쉬워 가지고 그렇게 강조하던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하면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대죠. 영적으로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그 구원의 문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함으로 실천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고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오직 믿음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루터도 오해를 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근데 아까 우리 야고보서 2장 읽어보니까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이 믿음은 뭐예요?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을 통해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걸 자꾸 보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하고 야고보서는 대치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지만 오직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가게 될 때 뭐 돈의 액수를 떠나서 어떤 사람은 은행에 통장을 대부분 만들어 놨잖아요. 통장을 개설하고 뭐 50만 원을 맡기기도 하고 만 원을 맡기기도 하고 100만 원을 맡겨놨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요즘은요, 월급 수입이 들면 그냥 자동으로 은행 그 통장으로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통장으로 내 돈이 들어갈 때, 내가 수고한 것에 그 월급이라든지 수입이 만약 들어갈 때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이런 걱정을 합니까? 저거 은행에 들어갔는데 저거 혹시 은행이 떼먹는 게 아닌가? 내가 달라고 할 때 안 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은행을 믿으니까 은행에 통장이 내가 여러분들이 일한 한 달 일한 그 수입이 여러분에게 직접 와야지 왜 은행에 있는 그 계좌로 들어가냐 말이에요. 난 도저히 못 믿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어렵잖아요. 은행을 믿으니까 내 돈이 은행에 거쳐서 가면 내가 필요할 때 그걸 언제든지 찾아서 쓸 수 있다고 믿잖아요. 믿으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불안해하지 않고 또 어떤 경우는 돈이 있으면 은행에 예금도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믿으니까 그렇게 삶으로 행위로 행동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여러분 갈등 없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겁니다. 이걸 오늘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진짜 믿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그렇게 삶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5장이라든지 소돔 고모라 성이라든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들의 믿음이 죽정의 믿음이라 가지고 그들은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성경은 강조하지 않아요. 성경 그렇게 강조한다면 우리가 좌절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강조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따라합시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그럽니다.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야, 네가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에 있는 작은 자 전부에게 하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요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이 기까닥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랑의 실천을, 삶의 변화가,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거기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삶을 통해 만나는 연약한 이들의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렇죠? 믿음이 있기에 행동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당황스럽게 한 불편한 진실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10명이 아니라 50명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정확하게 계수해 보니까 없어요. 10명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창세기요 18장 20절이 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소돔 고모라 성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창세기 18장 20절을 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자, 소돔 고모라를 통해서요, 자, 하나님께로 무슨 소리가 올라가고 있죠? 부르짖는 소리. 이 부르짖음이란 뜻은 히브리어로 자카트라는 단어인데 크게 외치다 이런 단어고요. 죄악의 세력에 의해 압제당하고 학대받는 약한 사람들의 원성의 소리입니다. 억울하고 눌려있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못 살겠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 억울함을 해소해달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의 원성의 소리가 소돔 고모라 성에서 막 가득 차게 하나님 앞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요, 소돔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받은 게 동성이 하나 가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많은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소홀히 하고 홀대하고 학대하고. 다 노아의 자손들입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후손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그들 축복을 흘려보내지 않고 섬기지 않고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오히려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의 절정의 이 죄가 뭐예요? 동성입니다.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하나님 주신 쾌락을 가지고 마음대로 여러분 쾌락을 구가하면서 살고요, 그 힘을 가지고 이 압제하고. 그러니까 이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원성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 1장에도 보면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시키면서 압제해서 이들의 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저는 우리 신길 가족들 참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신길교회 담임 목사라는 게 참 감사해요. 6개월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마스크를 쓰고 우린 장갑을까지도 끼는데 그런 중에도 참 열심히 있더라고요. 얼마나 참 신실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이 많은지 참 저는 너무너무 사실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젠가는, 이건 지금 제가 보편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나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자,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 아니에요. 인생을 판단하는 분은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이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소위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여러분 마음을 좀 무겁게 하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까? 다
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양의 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양의 편에 있는 의인들이야, 믿음의 의인들이야, 이런 인정을 다 우리가 받을까? 아니면 우리가 어릴 때 추수 때 보면 이 추수 퀴즈를 하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쭉정이들은 없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믿는 의인, 우리는 우리나라 세계 어느 나라보다는 알곡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다 알곡만 있는 걸까? 어쩌면요, 그럼 우리가 내 신앙의 모습이 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건요, 행함은 구원의 조건 아니지만 구원의 자연적인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을 통해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는, 정명화한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내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신길교의 믿음은, 한국교의 믿음은 어떤 수준일까? 이건요,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삶으로 체감이 돼야 되고 삶으로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삶이에요, 목사님? 오늘 마태복음 25장이 말하고 창세기 18장이 말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나? 지극히 작은 자들의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을까? 직장에서, 이웃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우리 주위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선대했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 나그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인생이 나그네예요. 이 땅은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며 살까? 우리가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내가 먼저 섬길게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게 뭐 이렇게 써놓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볼 때 소홀히 하는, 그냥 익숙해가지고 그냥 홀대하거나 무관심하는 사람들, 가족도 있고요, 교회 식구도 있고, 직장에 가면 동료들도 있고, 그냥 맨날 내가 만나니까 소홀하게 보이는 겁니다. 중요하게 안 보이는 거죠. 크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럽니다. 야, 그들에게 네가 한 게 나한테 한 거야. 근데 이게요, 이것도 습관이 되더라고요. 자꾸 하면요, 이게 자꾸 몇 번 반복하면 이게 내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계속 반병하면 그게 성품이 돼요, 캐릭터가. 근데 자꾸 안 하면 안 해지는 거예요. 안 하는 쪽으로 습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섬기는 것도 자꾸 하는 거예요. 사랑을 섬기는 것도 우리 부부간에, 여보 고마워, 아유 사랑해, 참 이렇게 잘 섬겨서 고마워요, 아유 당신 만난 게 내가 인생의 제일 큰 축복이야. 이게 낯간집스럽죠. 저도 낯간집스러워서 말을 못합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요, 우리 고향 사람들은 이런 말을 못합니다. 여보 사랑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여보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할까요? 이거는요, 목에 칼이 들어도 못합니다.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밥 먹나 이렇게 하시, 그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는 겁니다. 자꾸 하면 이게 이제 습관이 되고요, 성품화가 돼요. 근데 그다음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자꾸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 집 앞에 지나가는 사람을 자꾸 섬긴 겁니다. 섬기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제는요, 성품이 돼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된 겁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예수에서 우리 믿음으로 잘 섬기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